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리고 차를 몰고 가기도 하고 또 뭐 길을 걸어 가는데 만약에 그 바닥에, 땅바닥에 막 돈이 뒹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막 앞에서 막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막 1,000원짜리가 막 뒹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거의 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인데 2011년에 네덜란드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덜란드 한 고속도로에서 그 유로 지폐가 막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다 갓길에 세워놓고 막 그 위험한 그곳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막 돈을 주우려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난장판이 된 겁니다. 고속도로가 뭐 다 이제 뒤는 다 막히게 되고 사람들은 막 그 돈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나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돈을 뿌리고 간 것인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열려서 이 차가 가는 곳마다 돈이 떨어져서 막 나둥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나중에 알고 이제 와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평상시대로 운행되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교통 정리를 하고 나서야 이제 겨우 교통이 이제 소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뒤엉키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여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도 지금 사실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였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다 온 것이죠. 왜냐하면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 방문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고 3년 뒤에 갔다라고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방문한 지 이제 14년이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의 1절에 말씀인 것처럼 14년이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는 겁니다. 이 방문에는 바나바와 디도도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문이 언제인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방문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사건이다, 아니다, 세 번째 방문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어지는 추세거든요. 두 번째 방문 그러면 언제냐면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바나바와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갖고 갔던 것이 그 두 번째 방문입니다. 성경에 남아 있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보면 그 두 번째 방문이었을까?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방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세 번째 방문은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었는데 율법자들이 와서는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그 다툼 때문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는 공의회가 이제 열려지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방문의 사건입니다. 상황과 오늘 내용과 말씀의 내용으로 잘 살펴본다면 이것이 세 번째 방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의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 방문했었던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그 율법의 문제, 그때가 아니었을 것인가,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층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장애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방해물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제 증거할 때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증거할 때마다 이제 그들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번번이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 그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 걸림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잘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한참 쉬다가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항상 빼먹지 않고 교회를 간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지 않다가 이날에는 꼭 갔어요. 성탄절에는 꼭 갔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가면 이제 성탄절 선물 주잖아요. 새벽송을 하고 와서 막 자루다 놓고서 이렇게 막 나누어 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선물로 주니까 그날에 가면 과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날에는 간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평소에는 안 가다가 그날도 갔어요. 갔는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조금 큰 것 같아요.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내가 평소에 안 가다가 이날 가면 과자 먹으러 왔다고 하겠지.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질 못하고 교회 주위에서 맴돌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말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 자신은 다른 사도와 상관없이 사도로 부름받았고,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본인이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뭐 제시하거나 그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또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그들에 의해서 인정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그 복음이 헛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꾸만 그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는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공회에 열어지는 공적 자리에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 자리를 나와서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다니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들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사람인 겁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시작하면 아주 끝까지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할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고 난 후에 주님 만나고 이후에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다름질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선수가 저 결승점을 향해서 막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바울 자신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헛되게 될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율법자들이 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그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확신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이거야.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한다. 복음만이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확신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교통정리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부터 여러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 구원 없습니다.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확신을 놓지 않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들어올 때 막 요란스럽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주 조용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4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보고, 이 말을 헬러 단어에서 이 명사형으로 바꾸면 정탐꾼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엿보고의 이 말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이게 정탐꾼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스파이예요. 스파이. 여러분, 스파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군에게 몰래 들어가서 정탐하는 것이죠. 약점이 무엇이고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했는지 잘 보여주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로 그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모양으로 들어왔냐면 형제의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형제가 아닌 형제처럼 가정했다라는 거예요. 형제인 양, 성도인 양,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에 침투하잖아요. 와서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온 것처럼 들어오고 전도 받는 것처럼 들어오고, 그래서 형제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이단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형제처럼 들어왔지만 진짜 형제가 아니에요. 왜요? 스파이니까요. 스파이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건 그런 것처럼 들어와서, 아군인 것처럼 들어와서 나중에 봤더니 적군이었다. 그것이 스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형제처럼 행하면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의 자유를 염탐하다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스파이의 가장 큰 임무는 적군의 약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아군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스파이의 목적 아닙니까? 이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짓 형제였던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침투한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다가 결국에 그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2011년 8월에 인천 중부경찰서에 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가방에는 현금이 500만 원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20돈짜리 금으로 장식되어진 시계가 들어있었는데 5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방 안에는 1000만원가량의 그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 돈이. 결국 훔친 돈가방은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들이 다 찾고 나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슨 점을 발견했냐면 금품이 한 1000만 원가량 들어있는 돈가방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가방을 잊어버렸다라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가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상하잖아요. 노숙자가 어떻게 1000만 원 가량의 돈가방을 들고 다닐까? 그리고 언제 잃어버렸냐면 그 가방을 이렇게 베고 자다가 자는 사이에 누가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돈가방을 베고 노숙자가 잤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경찰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이 혹시 도둑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노숙자이긴 했는데 50억대의 자산가였습니다. 50억대의 자산가. 그러니까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토지 보상금으로 50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노숙 생활하는 그 당시에도 그 분의 명의로 통장에 30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만 1,400만 원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이 그 1000만 원짜리 돈가방 들고 노숙 생활을 했어요. 인천 지방에서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이런 자산가가
왜 노숙 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1년 넘게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한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해서 노숙생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노숙생활 할 거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내 인생의 자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노숙생활에서 자유를 찾았어요. 이분은 돈이 있지만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호텔 가서 지낼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유를 찾아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유로운 삶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만의 어떤 자유를 찾아서 헤매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자유를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자유로울 만한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 자유를 찾아서 나 살아간다. 그래서 집 나가서 자유를 찾다가 결국엔 그게 자유가 아닌 것을 알고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자유할 수 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 것인지. 오늘 여러분 율법은 사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예로 만듭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지키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라도 여러분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범법자로 만들어요. 그 율법 앞에 가면 우리는 항상 범법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를 항상 죄의 상태에 놓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자꾸 노예시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할례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는데 그들은 정말 지금 이미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엿보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오히려 다시 그 옛날의 종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너무나도 이 바울에게는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로운 거야. 이 메시지를 항상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거야. 그게 너에게 자유야.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와라. 여러분은 어떤 말에 더 귀가 솔깃하신 것 같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는 세상에 가서 자유롭게 사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와라 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말이 더 솔깃하십니까?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살면 세상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니까요. 예수님의 요구대로 살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의 요구는 언뜻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면 되니까요.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종이야. 종. 싫어. 이건 구속이야.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가? 분명하게 교통정리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진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행복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거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자유예요. 착각이에요. 더 올무에 빠질 것입니다. 더 죄의 노예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유력하다라는 지도자들, 유명하다라는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6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이 들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리고 부족해서 추구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했던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기다 덧붙일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유명한 자들과 그곳에 있던 사도들이라든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한 가지예요. 딱 뭐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도다, 이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도다. 베드로에게 힘을 주셔서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바울을 똑같이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똑같이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것이 그들이 낸 결론입니다. 즉 바울의 사도직은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나 사도들이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주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어느 날 나사렛 그 목공소 연장들이 회의를 했다잖아요.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그 사회는 이제 사회를 누가 봤을까? 망치가 이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자가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망치가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데 망치가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 몇몇 그 연장들이 이제 반기를 들었어요. 왜 반기를 들었냐면 망치는 항상 부순다라는 거예요. 부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소란스러워서 망치에게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망치가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도 이 결점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망치가 화가 나가지고는 자기와 함께 떠나야 될 자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떠나야 될 때 누구냐면 이건 대패라는 거예요. 대패. 왜 그러냐면 대패는 하는 일이 항상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고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항상 벗겨대기 때문이에요. 남의 그냥 껍질을 자꾸 벗겨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대패도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패도 말을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자기가 옳다, 그래서 항상 남을 잣대질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 부족하니까 자도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듣다가 자도 화가 나잖아요. 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톱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톱은 왜냐면 연합 운동을 하지 않고 항상 분리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잘라대니까요. 그래서 톱은 또 톱대로 화가 나서 톱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또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포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사포, 너 너무 거칠어. 같이 나가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포가 또 화가 났어요. 말을 합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나는 못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나가야 돼. 결론적으로 다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목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목수가 그 연장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해서 뭘 만들었게요? 설교단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약점을 들추었을 때에 그러니까 막 결점들만 보이고, 그래서 막 서로 다투었는데 목수 손에 딱 쓰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 의해서 설교단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들이 깨달았답니다.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었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면 설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역하지 못하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도 사도로 선택하셨고 바울도 사도로 선택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어디 족보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할 때에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할 때에 막 3,000명이 돌아오고 막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고 시작되었고, 어디 족보도 모르는 한 사람이 굴러와서 나도 예수 만나고 나도 사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도 사도라고 인정해 줘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다 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 줍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동역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동역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고 너는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다. 우리는 동등되다. 그러니 우리 같이 연합하자, 동역하자.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들인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어떤 50대 50의 지분을 가진 동등한 두 회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조인식을 체결한 이후에 뭐 악수하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해 봅시다. 당신은 이 일에서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일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어떤 자신들의 권위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임무가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졌고, 그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들을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합력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를 형제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모두 동역해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동일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확신,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 확신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선 노예가 되는 종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 기도하라 자꾸 하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우리가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복음만이 내 인생의 핵심이고, 복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여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